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24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주제는 라반의 환영이라는 주제로 잡아보았고요. 두 번째 단락은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 거겠죠. 34절부터 42절까지 한 단락으로 보았고요.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으로 24장 43절부터 49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단락을 설명하기 전에 배경을 먼저 정리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140세가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걸을 힘조차 없는 나이가 된 거죠. 노년이 되어져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에게도 있어서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3년 전에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었냐면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장사를 치룬 적이 있죠. 그게 3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젠 이 시기, 아픈 시기를 보내던 중에 아직 아들은 장가를 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이삭의 나이는 40세가 된 나이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요, 내가 내 민족이라는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장가를 가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그 약속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온전히 이 약속을 이루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루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 한 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 24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 구절을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그 종에 대한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지만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읽어 오신 분이라면, 독자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 바로 양자로 입양하려고 했었던 엘리에셀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짐작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한번 힌트가 나오는데요. 1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누가 없다,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이 상속자였지만 아직 이삭이 있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속자로 보았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있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에셀과 함께한 여정이 있었고요, 그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참 오늘 제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조금 아픈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게 1절과 2절에 아까 나왔는데요,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절에는 아브라함도 늙었고 2절에도 종도 늙어서 나이가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에 가니까 본인도 나이가 들었고 또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누구요? 엘리에셀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엘리에셀에게 정말 과한 미션을 부탁을 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신부감이 필요한데 40살 된 아들을 위해서 조금 신부감 좀 찾아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엘세바에서부터 나홀까지 가는 여정인 거예요.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요, 약
600km 정도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소 600km 정도가 되는데 갈릴리 정도 지나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는 길에 산이 조금 있어서 가는 여정도 매우 어려운 여정인 거죠. 그 늙은 종에게, 그러나 신뢰해서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이 미션을 마지막으로 위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감을 찾으러 가는데 그 신뢰할 만한 이 엘리에셀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또 짐도 있고요, 또 낙타도 데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10절 말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니.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최소 이 종이 가야 하는 거리는 약 600km라고 하는데요,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떠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낙타 10마리가 먹는 양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정 속에서 낙타가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가끔은 힘든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먹는 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긴 여정이 시작을 해서 이제 드디어 나홀이라는 도시에,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 종은 나홀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는데요, 도착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미션이 있죠. 어떤 미션이죠?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미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신부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지금 시대는 참 좋아졌다. 페이스타임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주인님, 이 신부감이 이삭의 신부감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결정을 누가 해야 되냐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도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금 그래도 이쁘시고 조금 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막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에 그가 이 신부감을 얻지 않고 그는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아랬던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삭의 배우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자 나홀에 도착해서 그 아브라함의 이삭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삭의 배우자거든, 이렇게 조금 사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물을 달라고 했었을 때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자매님이 이삭의 배우자임을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임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누가 막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죠?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와서 누구에게 물을 주냐면 와서 자기도 물을 줬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긴 여정을 마치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자기의 인생의 막바지에 하는 사명, 그 사역의 응답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그에게 준비한 장신구를 주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낙타에게 물을 다 주고 낙타가 물을 다 마신 후에 확인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그 장신구를 준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물 한 잔 주고 금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 한 잔 주고
금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을 것인데, 사실 이거 잘 보시게 되면 리브가는 그 금속에 관심이 있어서 환대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 물을 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요, 최소 20리터에서 100리터예요. 10마리면은 그 보통 낙타가 먹을 물을 길러다 주려면 1000리터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000리터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무실에 그 정수기 울퉁이 있어서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20리터짜리인 줄 알고 들었는데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딱 봤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20리터가 아닌 거예요. 18.9리터더라고요. 20리터가 아니고. 어쨌든 더 쳐줘서 20리터라고 합시다. 20리터를 50개를 준비를 해서 길러서 낙타에게 먹이는 수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도 이렇게 그 하나님께 조건 내놓은 것도 참 신기할 정도로, 또한 이 일을 아무 대가 없이 수고한 리브가도 대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대단한 것은 바로 이 사인이, 바로 이 리브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은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의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브라함의 종은 그의 여정도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은 더 어려웠겠죠.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어요. 이젠 결혼식만 하면 되겠죠.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결혼은 일방적이진 않잖아요. 양가가 다 그 허락을 해야만 결혼식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젠 그 리브가에게 요청을 합니다. 가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번 자기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 온 이야기를 가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소녀가, 그 리브가가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지금 있었던 장면을 지금 어디로 달려간 거예요? 리브가의 집으로 달려간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녀라는 단어는 결혼의 정년기에 차한 처녀를 번역할 때 쓰는 단어인데, 알마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소녀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 처녀가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것도 읽으면서 어머니의 집, 왜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아까 그 아브라함의 종이 물어본 것은 아버지의 집이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어머니의 집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요, 라반이 나와요. 지금 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살아있거든요. 25장에 부두엘이 또 나와요.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는데 왜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오라비인 라반을 소개할까? 이거를 문학적으로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제적으로 가장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다? 가장의 역할은 라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반의 집, 실제적으로 라반이 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야곱 스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사람인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라반이 반응을 해요. 환대를 하고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29절 31절까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니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수를 준비하였나이다. 누가? 내가 방과 낙타의 처수를 준비하였나이다. 잘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이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에 무엇을 보고요? 손목걸이를 보고, 동사죠. 지금 라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보고 듣고 판단을 한 거죠. 라반은 보고 듣고 판단하고 취할 것이 있으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뭘 본 거예요? 금을 본 거예요. 돈이 되겠네. 그리고 어디 서 있는 거 장면이 나오냐면요, 낙타 곁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종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말했을까요? 라반에게 와서 리브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가나안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설명을 했겠죠. 설명을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계산이 빠르신 분은 라반이 이래서 환대하는구나라고 나올 거예요. 만약에 리브가가 그 결혼하러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끌고 온 낙타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실제적인 그 집의 가장인 라반의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안 되나? 어쨌든 라반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너무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오소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나이다. 낙타를 위해서 준비했나이다 하면서 허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 후 그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32절에 보니까 32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그 다음에 라반이 나오죠.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누구에게 주고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 33절에 보니까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라반은 땡 잡았습니다. 라반은 다 아시겠지만 이 리브가의 오빠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그 장인이죠? 야곱의 장인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낳은 딸 둘이 있는데 누구죠? 레아와 라헬이에요. 그죠? 그래서 야곱 스토리까지 같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피신해서 에서를 도망 나와서 누구의 집에 왔냐면 라반의 집에 왔잖아요. 그때도 환영을 했죠. 환대를 했지만 그 야곱과의 결혼을 빌미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건 다 취했어요. 라반은 이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과의 계약을 계속 어기면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을 다 취하죠. 그만큼 매우 이기적이고 술수에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사실 종교는 뭔지 모르겠지만 드라빔을 갖고 있는 거 볼 때에 우상 숭배를 했었던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반은 세속적 가치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라반이 그 세속적 가치로 이제 환대를 하는데 누구로 환대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를 합니다. 이제 음식을 베풀어서 드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라반과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의 종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본문 말씀을 보는데 3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그 사람이 누구죠? 종이죠. 그 종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얘기한 거예요.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거죠. 긴 여정 속에 거의 한 달 동안 지친 상황 속에서 진수성찬을 보고 나서 나 같아도 먼저 먹고 아니면 먹으면서 이야기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사명에만 관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4절부터 4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돌아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스토리를 간증을 라반에게 길게 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나를 보내서 지금 어떻게 이 리브가가 짝인 걸 알게 됐고 결혼을 하는데 허락하실 겁니까? 말 것입니까? 허락하실 거죠? 그럼 데려가겠습니다. 거기까지 끝나는 장면이 그 34절부터 49절까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청년 때 가장 인상 깊게 읽었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참 오래전 책인데
내용이야 기도에 대한 내용인 거죠.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어디에서 제가 이렇게 더 와닿았냐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이라는 그런 꾸며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등장한 종도 마치 무명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라반과 달리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요, 이 종은 사실 소유, 아브라함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가능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요, 그는 관심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 종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이 종이 누군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명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무명의 종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위기라고 생각했었던 이 시점에 무명의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왔습니다. 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종의 순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무명의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명하더라도, 유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라반의 술수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이름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라반과 또한 아브라함의 종의 이를 대조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